그래서 또다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언제나 찬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온 세상아 찬양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하도록.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종 이렇게 땡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 종이 땡 소리 안 내면 이건 쓸모가 없어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 이사야 43장 21절 찬송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세요.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세상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시편입니다.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세,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부터 시작해요.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도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의 모든 것에 찬양을 받기에 하나님은 합당하도다. 시편 14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찬양하고 살아가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할까요? 세상 바라보면 찬양을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매주 만나잖아요. 별일을 기죠. 예, 어제도 우리 권사님 아들은 차가 쳐서 부러져서 병원 가고, 또 노인들은 넘어지기만 하면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죠. 부지기수죠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마무리 지면서 지금 뭐로 마무리 지라고요? 찬송으로 마무리 져라. 어려운 일은 다 있죠. 집집마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찬송가에 여러분의 형편을 말하는 찬송가가 꼭 있어요. 그 찬송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노예 생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자기 마음에 맞지만 않아도 불평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에게 같이 물들면 같이 어려워져요. 언제나 뭘로 바꿔야 돼요?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만 복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라고요. 크리스찬이. 사람들의 생각을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감사로 바꿔주는 사람, 슬픔과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사람,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같이 좌절하고 있고, 같이 낙심하고 있고, 같이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라고요. 바꿔주는 사람.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어제도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걸 통하여 자신이 보호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시간도, 물질도, 나의 재능도 그렇게 바꿔줄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기도로 바꿔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고 살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못해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주권자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권자. 여러분이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 어제 산부에 배웠는데 몇 명 낯선 청년들이 왔어요. 아니, 낯선 분들이 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좀 인사도 하시고 어디서 와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그게 언제나 중요해야 돼요.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꼭 낯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요. 내가 나가다가, 설교 끝나고 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낯선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어땠어? 내가 그랬더니 청년들이니까 요새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치 말고 기도라는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교회 오는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서, 예, 어디서 왔냐고, 낯선 사람, 점심 먹고 가자고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되죠. 꼭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오는 사람만 여러분이 친절하게 잘 대우해도요, 부흥됩니다. 매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여기 옆에 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오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온 거야. 주님이 부르신 거지. 네, 주님은 사도 바울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도 주님은 만나주시죠. 네,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웃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웃 아이랑 내 아들이랑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예?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솔직히 여러분요, 남편 사랑이랑 어머니 사랑이랑 어떤 사랑이 더 깊습니까? 어머니 사랑이 더 깊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여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하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확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걱정하세요.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속상한데 하나님도 속상하시죠? 그러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낡고 그러잖아요. 예. 예.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진디도 오래되니까 벌써 낡은 데 많고 수리 다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은 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세우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냥 영생이 영원히 잘 산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점점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예수를 아는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50% 알면 50% 행복, 여러분이 예수를 80% 알면 80% 행복.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애들 왜 그렇게 막 대학까지 힘들어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세요? 지식이 많아지면 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애들 학벌 좋게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거. 그 확신은 있으세요, 솔직히? 그 확신이 없는 부모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뚜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뚜렷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심어주죠.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단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불행해져요.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자식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냥 자꾸 자기 고집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집 부리고요. 그러면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천국 주려고 오셨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의 모든 것들아, 이제 하늘의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땅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여기 붙었네요.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요? 주님이 주권자임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신이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태풍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에 얘기하면 태풍이 있어야 바다 청소가 된답니다. 물이 다 뒤집힌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청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태풍 싫어하잖아요. 태풍이 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막 날아가고 집이 쓰러지고. 그런데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바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의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예,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예,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예,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집사람이 그래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끼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는 게 참 마음 아프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온다. 숨 쉴 수 있어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가 막히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어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숨쉬기 어려우면 찬양 좀 못해. 숨이 끊어지면 찬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건데.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 시편이 마치거든요. 예, 이제 49, 50은 내일 모레 이렇게 마쳐요. 예, 총각과 자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예,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시미로다. 그러므로 처녀, 총각, 노인, 아이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예, 하나님은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높아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높아져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낮추세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왜 예를 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자기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고 인생 마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라고요. 그때 한 얘기예요. 그는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고 목 잘려 참수형 당해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꼭 겸손해야만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깊이 여러분의 내면을 언제나 보세요. 나는 자꾸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나.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교만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만 높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의 백성의 뿔을 주님이 높여주시고요,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안 가까이 하냐 뭘로 표현돼요? 찬양. 언제나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때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이에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 가지는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어제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노로에 계신 부모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새 희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